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께 나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한 주의 마무리와 새로운 주 시작에 있어 하루하루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항상 지켜보고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어떤 내 상황 속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열어 주께 보이길 원하네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나의 마음이 주 보기 원하네 세상의 헛된 믿음 아니 나의 소망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어떤 내 상황 속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열어 주께 보이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십자가 보혈로 씻어 구원의 반열에 올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 것까지 나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아멘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는 자가 꼭 필요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임재하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나 불안이나 그릇되고 잘못된 죄악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한 주간 동안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불철주야 기도하면서 종족마다 나라마다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25,000명의 선교사님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코로나 어려운 때 선교 사역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도 선교사님 통해 은혜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그 선교사님 통해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안교회가 여기에 일익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후원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비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 하나님이여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의 은혜로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109쪽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이번 주 생명의 삶 큐티한 본문입니다. 구약 1109쪽 예레미야 35장 전체인데요, 8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8절로 10절까지.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단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다같이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레갑의 후손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늘 기도하는 게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이웃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로 모이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면 이는 성도의 마땅한 일이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간의 생명의 삶 9호로 큐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 특별한 가문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레갑,
그 후손이 레갑의 후손인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오늘 예레미야 35장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 마시기를 거절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얼마 동안?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실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쉽게 파기했던 것이 전통적으로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왕이 누구냐?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시는데, 너희 똑같은 유대 민족이지만 지금의 시드기야 왕은 불순종이나 그 중에 특별한 가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가문이 있다. 그 가문이 바로 레갑의 가문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레갑의 후손들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순종했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시험해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레갑의 후손들을 초청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이 위대한 성전, 이 성전으로 다 나오시오. 그래서 레갑 자손들이 성전으로 다 모였습니다. 레갑 자손들은 변방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전쟁의 위험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사는 거지, 사실은 저 예루살렘 밖에 변방에서 살았거든요. 장막 치고 텐트 속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와서 지금 살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초청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왔습니다. 방을 하나 안내해서 들어가는데 그 방이 아주 귀한 고관들이 있는 옆방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들어갈 때 위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야, 여기가 굉장한 방이구나, 굉장한 곳이구나, 높은 분들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런데 초대돼서 쭉 자리를 같이 하는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오시더니, 여러분, 포도주를 다 드릴 테니 포도주를 드시지요. 그 시대 포도주 마시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 식후에 숭늉 마시듯이 누구나 다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게 쉬운 일이지 안 마시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상식이다 그러면 마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 포도주를 드시지요. 그런데 대답이, 놀라운 대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절 우리가 읽었지만은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포도주를 왜 거절했을까요? 상식인데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건데 왜 거절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포도주를 먹지 않는 가문이 되면 좋겠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자. 이런 포도주라는 것도 그 안에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많이 먹고 취하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살다가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알코올로 인해서 실수를 하면 그 실수 때문에 지워질 수 없는 안타까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거 많이 있죠. 멀쩡하던 사람이 술만 먹으면 이상해지거나 멀쩡하던 사람이 술만 먹으면 사고를 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술을 좋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술 때문에 망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대 민족들은 그렇게 술 먹고 실수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죠? 음료수 정도로 조금씩 맛을 위해, 인생을 위해 포도주를 먹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일생 중에 언젠가 한번 과하면 실수하잖아요. 노아도 자녀들 앞에서 정말 일생에 한번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했다는 걸 우리도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일생에 한번 큰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니 아이의 평생 동안 영원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차라리 먹지 말고 경건하게 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 아니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후손들의 반응입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면서 후손들이 아니 그거는 조상 때 얘기고요, 오늘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얻는 영적인 교훈은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조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 레갑의 후손들이 선조의 명령이 다소 불합리한 것 같고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도 그대로 100% 순종하여 가정, 가게를 믿음의 가게요, 실수하지 않는 신실한 가게로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35장 전체가 레갑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 그것에 비추어서 현재 시드기야 왕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영원히 술 마시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뭐가 길리라? 생명이 길리라.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면 안타깝고 답답하고 인생의 맛이 적어지는 것 같지만 단 한 번, 두 번의 실수도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사는 그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혹시 예수 믿기 전에 술 많이 드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할 거예요.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불편해도 인생의 맛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런데 후손들의 반응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선지자 예레미야 앞에 서 있는 레갑 자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3번이나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6절 8절에도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10절에도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레갑의 후손들은 말할 때마다 우리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반복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서 선조의 말대로 집도 소유하지 않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고 텐트 천막을 지며 마치 목동들을 이끌어가는 유목민족처럼 광야에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세계 테마 기행을 보면 몽골편의 몽골 민족들이 유목민족이라는 거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집은 어떻습니까? 겔이라 그래서 원통형 집 2시간이면 짓잖아요. 또 금박 펄어서 이동하고 또 다시 금박 짓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활용품을 보면 너무 간단해. 왜? 늘 이사를 다녀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명에 젖어서 살잖아요. 우리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이 얼마나 많아. 우리 이사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유목민족이 보면 너무 단순한 거예요. 레갑의 후손들도 이렇게 단순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는
베두윈 종족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레갑의 후손들은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집도 없고 땅도 사지 않고 그래서 포도원 농사도 하지 않는데 그들이 장막 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부족함이 많은 결핍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잘 살지만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멸망 심판이 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쉽지 어리석은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여러분, 믿음의 부자, 신실한 부자는 당연히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는 거 100%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청부가 아닌 이 세상의 졸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너희 비록 불편하고 가난해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라.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 믿음으로 살아라. 술뿐만 아니라 주택의 욕심도 부리지 말고 땅의 욕심도 부리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만 살아가라. 그것이 그 조상의 분부였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시대는 북이스라엘 왕 예후 왕 시대입니다. 그것이 BC 840년입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며 후손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권하는 이 시대는 BC 600년경입니다. 840년에서 600년이면 약 240여 년의 시대가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특별히 레갑의 후손들은 240년이 지나갔지만 영원히 평생 동안 먹지 말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240년 동안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포도주 마시지 않고 집도 소유하지 않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하는 결론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위대한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늘 가게에 오르는 축복을 얘기합니다. 우리 가게에 복을 받기를 원하지 누가 저주를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가게에 오르는 축복,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 나는 할머니 아버지 저로 이루는 3대 신앙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물론 나도 사춘기 때가 있고 방황할 때가 있었지만 우리 할머님이 왜 예수를 믿었을까? 그 일제시대 6.25를 지나면서 왜 예수를 믿었을까? 분명합니다.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그 아들 우리 아버지가 왜 예수를 믿었는가? 분명합니다. 배운 게 없었고 가진 게 없었고 가난하고 처절하고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습니까? 그런 할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 영광이 넘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면서 가게에 이르는 축복이 넘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마땅하다. 레갑의 후손들은 240년 그 이상을 지켜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 입장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물려주는 신앙, 할머니 할아버지가 물려주는 신앙 거절하지 말고, 포도주를 거절할지언정 믿음을 거절하지 말고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제5계명이잖아요. 모세 때부터 시작된 이 십계명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시대가 변한다 그래서 복음이 변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사랑하는 학생들이요, 부모님이 전해주는 신앙을 잘 전수하여 레갑 자손들처럼 뭔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그 불편함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영원한 복을 받는 자녀들, 가게 흐르는 축복이 넘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에베소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다 너를 위해서란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좋지 않은 것들을 강요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부모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한 번 명령한 것을 그 자녀들이 수백 년 이어가듯이 우리 부모가 한 번 자녀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자녀들이 명심하고 수백 년 수천 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훈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자녀들 그 앞날을 하나님 불꽃 같은 으로 살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 우리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양육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죠. 다 중요하지만은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당연히 재물이 중요하죠. 재물이 중요하죠. 그러나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레갑은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었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훈계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아버지 요나답과 할아버지 레갑의 삶을 보고 그분이 말씀으로 사는 걸 보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했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명령은 실행되도다. 자녀들에게 계속 실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한다. 지금 예레미야가 레갑은 그의 후손들이 그렇게 명령을 잘 순종했는데 너희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과 이스라엘 백성, 지금 예레미야 시대 너희는 왜 그렇게 불순종하느냐?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도 불순종하지 않느냐? 15절,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핵심은 뭡니까?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또 보내도 현재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레갑의 후손들은 그 조상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영원토록 말씀을 지켜가니 동일한 유대인인데, 너희들도 유대인이고 레갑 자손도 유대인인데 동일한 유대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르냐?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살리려고, 어떻게 하든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예배하려고 모여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수년 수십 년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피하려고, 기회만 있으면 예배 안 드리는 쪽으로 가려고,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쪽으로 가려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게 뭡니까? 너희는 패역한 백성들이다.
이사야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65장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이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자기 생각을 따라 패역한 길로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 선지자 불렀나니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축복이 쉽게 오겠습니까? 가게에 흐르는 축복이 그렇게 쉽게 오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두 시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지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욕심을 부려서, 아니 이스라엘과 섞여서 출애굽을 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섞여 사는 인종들이 유대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 욕심을 부리고 유대인들에게 슬쩍슬쩍 안 좋은 영향을 주면서, 야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었지, 파도 먹었지, 야채 먹었지, 고기도 먹었지, 근데 지금 광야 와서 이게 뭐냐? 맞나? 더 이상 못 먹겠다. 야 고기 좀 달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물질적인 욕심의 시선을 가지고 충동질했던 것을 우리가 잘 보았잖아요. 이런 다른 시선은 바로 롯의 시선이고 에서의 시선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으로 간 이삭의 시선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시선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는가요? 현재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그런 시선을 가져가면 그 장래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요 노여움이요 멸망이 있을 것이라. 그러나 여러분, 레갑의 후손처럼 불편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빈궁에 보여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백성들은 어려워 보여도 그 마음속에는 영적인 근육이 튼튼한 줄로 믿습니다. 겉보기는 멀쩡한데 약한 사람이 있고요, 겉으로 보긴 좀 왜소한 듯 하지만 속근육이 튼튼해서 강건한 체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근육들이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외치는 신명기 28장의 말씀, 금년대 특별히 우리가 여러 번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안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가게 흐르는 축복은 저절로 오는 거 아니에요. 세계 뛰어난 민족이 되려면 뛰어난 민족만 강조할 게 아니라 명령을 지켜 행하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를 품고 나가는데 세계를 품고 나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 그때 비로소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을 것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으리니.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함께 하시다, 듣고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으뜸이 되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이들이 특별히 귀담아 들어보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순종하는 거 이론적으로 알겠는데 왜 이렇게 내 삶 속에 순종이 어려운가? 왜 이렇게 삶 속에 순종이 어려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게으름입니까? 나의 열정이 없습니까? 내가 너무 세속적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고리타분해 보입니까?
레갑의 후손들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오히려 그것이 부족한 것 같아도 결국은 가정을 지키고 할렐루야, 교회를 지키고 할렐루야, 나라를 지키는 위대한 인물들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레갑의 후손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결론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의 자손은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지는 못했을지언정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받았다 이 말. 어리석은 부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잘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다소 쉽지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영광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길로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유대인인데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하는 타락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레갑의 후손들처럼 순종하는 복받는 백성들이 있으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세상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축복의 길로 가서 가게 흐르는 축복이 넘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5장의 레갑의 아들 그 후손들은 한결같이 부모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서는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95장 부르겠습니다.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영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두니 자랭케 하세. 이후에 주님 배울 때사 늘게도 들으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생명도 주님이 주셨고 우리 가정도 주님이 주셨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심령도 주님이 주셨고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경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사오니 이 재물을 열심히 벌되 세상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쓰임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으며 그 쓰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주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10월부터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심야기도 모든 예배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새벽도 그동안 제가 인도하지 않았는데 추석 지나면 제가 직접 인도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에 드릴 가정 예배 교환이 나와 있습니다. 안내석에 있으니까 누구나 가져가시고 또 교회 카페에도 올려놓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고 또 교회 오시면 언제나 안내석에 있습니다. 또 저에게 말씀하시면 언제나 편리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생명의 삶이 왔습니다. 1층에 있으니까 여러분 갔을 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9월 달에 많이들 못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10월에는 생명의 삶 가져가셔서 큐티를 꼭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에는 생활방역, 생활영성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큐티를 열심히 해주시고 또 성경 듣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성경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 되기를 원하고 또 5분 샤우팅도 있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게을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추석에는 정말 여러분 잘 지내셔야 됩니다. 추석 때 만일 또 확진자가 늘어나면 예배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가 주의하시고 생활방역, 생활영성에 힘써 주셔서 추석이 지난 다음에는 모든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하심이 레갑의 후손들처럼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추석 잘 보내십시다. 할렐루야.